찬양을 들으면서 오늘 설교할 내용이 없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주님께서 나를 기르신다 라는 것만 고백하고 알면 사실은 교사로서의 모든 준비가 저는 됐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나를 기르시고 나를 가르치시고 나를 양육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저는 교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예배 드리기 전에 사실 그 목사님, 사모님과 함께 잠깐 그 담소를 나눴습니다. 제가 목사님을 안 지가 89년 때부터 사모님도 알고, 그리고 목사님과 사모님이 결혼하는 그 해에 저도 결혼했습니다. 근데 저는 다른 사람하고 결혼했습니다. 네, 결혼했고, 그리고 또 자녀들도 목사님과 사모님이 딸 둘이잖아요. 저희도 딸 둘입니다. 정말 비슷한 점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결혼할 때, 그리고 MDB 들어갔을 때에 저는 학생이었고 목사님도 학생이었고 사모님은 돈을 벌었어요. 제 와이프도 돈을 벌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많은 비슷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다가 벌써 우리가 만난 지가 30여 년이 지났다. 그리고 우리의 딸들이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보다 나이가 지금도 많거든요. 그렇게 한 세대가 지났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의 이야기, 저들의 모습을 얘기하면서 저 같은 경우도 요새 나이가 들면서 점점 녹쓰는 그러한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제가 기름을 쳐요. 그 기름이 약입니다. 약을 먹으면서 이렇게 이제 살아오는데, 그런 생각을 하다가 읽었던 글귀가 생각났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쓰레기통이 필요 없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지 못하시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 쓰레기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면 정말 요긴하게 사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는 쓰레기가 없다라는, 쓰레기통이 없다라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사실 그 말을 의지하고 제가 여기 섰습니다. 사실 저도 어떻게 보면 나이가 들면서 점점 이제 기력이 부족해지지만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저도 사용하시고 모든 교사들도 사용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가르치는 그 아이들도 하나님께서 귀히 사용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무거운 물체가 땅에 빨리 떨어질까요? 아니면 가벼운 물체가 땅에 빨리 떨어질까요? 네, 동시에 떨어집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 만류인력 그런 거 배우면 아시겠지만 떨어지는 속도는 똑같아요. 무거운 물체나 가벼운 물체나. 근데 무슨 부피가 크면 바람의 저항 때문에 늦게 떨어질 수는 있지만 사실 무거운 거나 가벼운 거나 관계없이 물체는 동일하게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밝혀진 것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400~500년 전에 이 사실이 밝혀졌고, 그보다 약 2000년 전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은 무거운 물체가 가벼운 물체보다 빨리 떨어진다라고 믿어왔습니다. 누가 그 얘기를 했냐면 아리스토텔레스가 무거운 물체가 가벼운 물체보다 빨리 떨어진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우리는 아리스토텔레스 하면 사상가라고 생각하는데 고대에는 사상가, 철학자들이 물리학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말을 거의 2000년 동안 사람들이 신봉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에 도전을 했었던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갈릴레오입니다. 갈릴레오가 그 시대의 유명한 학자들을 다 피사탑 아래에 모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피사탑 위에서 10파운드짜리 물체와 1파운드짜리 물체를 함께 떨어뜨렸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동시에 땅에 떨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봤어요. 깜짝 놀랐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학자들이 그 순간에는 그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갖고 있었던 고정관념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그 생각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그 생각을 바꾸질 못했습니다. 이처럼 고정관념이라는 것,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또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내 머리 가운데 생겨진 그러한 생각들, 고정관념들이 변화되는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을 다 변화시킬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 가운데 어떤 생각은 성경의 생각과 일치하는 것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과 일치하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배우는 많은 것들, 그래서 우리가 형성된 우리의 생각이라든지 어떤 세계관들이 성경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과 다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예요. 저는 기독교 교육의 가장 큰 목표가 뭘까라고 생각할 때 성경적인 가르침, 성경의 생각을 나의 생각으로 만드는 것, 정말 예수님의 생각을 나의 마음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저는 기독교 교육의 가장 큰 목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처럼, just like Jesus, 정말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것이고 예수님처럼 일생을 바라보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겠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적에 우리 인간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저는 기독교 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긴 있지만 많은 부분들이 왜곡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너의 모습은, 너의 생각은 이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 이것이 옳은 거야. 이렇게 해야 살아야 성공하는 것이야. 라는 것들을 계속 가르치는데 그 가르침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던 가르침과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자기도 모르게 세상의 것에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리인 양 살아가게 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성공적인 것이야, 이렇게 사는 것이 가치 있는 것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제 딸이 지금 결혼한 딸이 있습니다. 그 딸아이가 중학교 다닐 적에 그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 친구들 아이들 다 공부도 웬만큼 하고 성실한 아이들이었어요. 모범적인 아이들이었는데 어떻게 무슨 얘기를 하다가 걔네들의 꿈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제 때만 해도 실제로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그렇게는 못 살더라도 우리에게 꿈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이상적인 꿈, 나는 이러한 사람이 될 거야, 그래서 남을 위해 이렇게 살 거야 라든지 뭐 이런 꿈이 있었는데 어떤 여자아이 한 명의 꿈은 뭐냐 하면 나는 들 수 없을 만큼 명품을 들고 사는 것이 꿈이래요. 어떤 옆에 있는 여자아이는 그 꿈이 뭐냐 하면은 나는 정말 푸른 초장 위에 멋진 아름다운 집을 짓고 사는 것이 꿈이래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이상한 아이들이 아니에요. 그 아이들이 모범적이고 학교에서 정말 학교 생활을 잘하는 아이들이었는데 세상에서 그렇게 가르쳐요. 그게 아름다운 것이야, 그게 가치 있는 것이야, 그게 우리의 인생을 걸만한 그러한 가치 있고 유익한 것이야 라고 계속해서 가르치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이 그렇게 자꾸만 노출되다 보니까 정말 그것이 가치 있는 것이야, 그것이 중요한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들을 그렇게 살아가는, 정말 그러한 세상 가운데 많이 노출되며 살아가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생각을, 예수님의 생각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생각으로 그 고정관념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누가 그 일을 감당하실 수 있냐 하면 아까 우리가 찬양할 때 말씀드렸죠.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주는 나를 기르시는, 주는 나를 가르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만이 그것이 가능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세 가지의 이야기를 들려줄 거예요. 세 개의 성경의 이야기를 들려줄 겁니다. 예수님과 어떤 사람 사이에 어떤 대화의 이야기를 세 가지를 소개할 텐데 그 이야기를 한번 들으면서 어떤 특징들, 공통점이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4절에 나오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에 있는 수가성이라는 곳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우물가에 물을 들어왔습니다. 그러다가 그 예수님과 대화를 하다가 그 여인이 예수님 정말 다른 사람이다, 선지자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여인이 갖고 있는 궁금증이겠죠. 신앙적인 궁금증, 그 시대의 사마리아인들이 갖고 있었던 일반적인 궁금증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여인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그리심산입니다. 당신들의 말은, 당신은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어디서 예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까? 바릅니까? 올바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해야 됩니까? 라는 걸 물어봤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두 번째 대화는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의 대화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기 바로 직전에 한 제자들과의 대화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다가 승천하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주여,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세 번째 대화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14장 앞에 있는 1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곧 죽을 거라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발을 씻기면서 서로 섬기라고 말씀도 해주시고 제자 가운데 한 명이 자기를 팔 거라는 그런 예언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자기를 부인할 것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4장 오늘 읽었던 본문 앞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곧 하나님께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먼저 가서 제자들을 위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처소를 예비할 거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영접하는 자는 자신이 있는 곳에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러자 도마가 물어봅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세 가지 대화의 공통점이 뭘까요? 질문은 제자나 사람이 했는데 예수님이 대답하셨다는 거죠. 그죠? 예수님이 대답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질문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질문하고 예수님이 대답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 어떤 특징은 뭐냐 하면 사람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이 핀트가 좀 안 맞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한 질문의 의도에 맞춰서 예수님께서 대답한 것처럼 보이지가 않아요. 예를 든다면 요한복음 19장 24절에서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의 장소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 시대는 예배의 장소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여러분, 신명기부터 쭉 읽다 보면요, 한 하나님과 비슷하게 계속 반복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이 강조가 돼요. 그곳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만이 제사와 예배를 드리는 장소다라는 것을 성경은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 예배의 처소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반면에 사마리아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인은 예배의 장소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예수님, 당신 선지자 맞는데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하죠? 라고 물었던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리심산 또는 예루살렘 또는 그 외에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라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은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해요. 즉 예배의 장소가 아니라 예배자가 어떤 태도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대답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질문한 사람은 장소인데 예수님의 대답은 장소에 대한 대답이 아니라 예배자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이하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
주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바로 이때입니까? 지금이 바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 시대의 제자들의 관심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게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갖고 있었던 어떤 신앙적인 소망 또는 정치적인 소망은 뭐냐 하면 과거의 다윗 왕국처럼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큰 나라가 되는 거예요. 힘 있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에 많은 제자들,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꿈꿨어요. 예수님이 메시아야. 예수님이 제2의 다윗이야. 그래서 다윗 왕국처럼 예수님이 왕이 돼서 다윗 왕국처럼 큰 나라, 큰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거야 라고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뭐라 그럽니까? 당신이 왕이 되면 제 한 아들은 우의정, 제 한 아들은 좌의정으로 삼아주십시오 라고 부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조차도 그렇게 믿었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다. 그 회복은 이스라엘 나라를 정치적으로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지금이, 예수님께서 부활까지 하셨으니까 바로 지금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입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때와 기한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만 아시는 것이니 너희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고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온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될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과 예수님의 이 대답이 어떤 연관 관계가 있을까요? 예수님도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할 때의 이스라엘 나라는 뭐냐 하면 영적인 이스라엘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에요. 구약의 이스라엘은 일종의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라는 게 뭘까요? 저는 지금 이 장소도 하나님 나라라고 믿습니다. 당진 성결교회도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한다면 각 가정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영역이 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즉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회복될 것이냐 하면은 너희가 증인이 되어서 복음을 선포하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거야 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전도하는 겁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확장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걸 인정한다면 그 사람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으니까. 예수님은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진정 이스라엘 나라를 어떻게, 영적인 이스라엘 나라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냐 하면 너희가 증인이 됨으로 온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일 거야, 회복되는 것이다 라고 대답했던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이 정치적인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때입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영적인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인가에 대하여 대답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도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이제 간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도마가 예수님께 당신이 어디로 가시려고 합니까? 당신의 아버지 집이 어디예요? 그 집이 어딘지 알아야지 우리가 그 길을 알지 않겠습니까? 라고 질문했던 거예요. 즉 도마의 관심은 예수님이 가시는 눈에 보이는 그 길이에요. 이 땅에 있는 그 길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아버지의 집, 예수님 아버지의 집이 어디기 때문에 그 길로 가는 그 길이 경로가 어딘가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질문합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도마는 하나님께로 가는 이 땅의 길을 질문했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께로 가는, 예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 갈 수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라고 대답해 주십니다. 이처럼 성경을 보면요, 사람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이 핀트가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님의 대답이 잘못된 것일까요? 사람의 질문이 잘못된 것일까요? 저는 둘 다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그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한 질문에 있어서 사람들은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지니까 그런 질문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질문의 근본적인 필요와 어떤 문제를 아세요. 그래서 그거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대답해 주세요. 저희 아버님도 사실 성결교회에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지금은 은퇴하셨고 90이 훨씬 넘으셨는데, 제가 성경을 읽는 성경 구약학자인데 저보다 훨씬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어저께 제가 전화해서 제가 거의 매일매일 이제 전화를 드리는데, 아버지 혼자 이제 계시는데, 아버님이 올 지금 3월 초니까요. 지금 60일 조금 넘지 않았습니까? 60일 넘었는데 성경 3번 반을 읽으셨다 그러더라고요. 올 한 해만. 그러니까 매일매일 성경을 몇 시간 동안 읽으세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저도 당연히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모태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구원을 받았다는 그 확신은 사실 대학교 1학년 때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이미 구원을 받았죠. 그런데 그 확신, 제 마음의 확신은 대학교 1학년 때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저희 마음 가운데 하나의 기도 제목이 생겼었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갖고 계실 텐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에 대한 기도 제목,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제가 물리학과를 전공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물리학과를 간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고등학교 때 물리 점수가 잘 나왔기 때문에 갔어요. 다른 이유 없어요. 그냥 시험 보니까 물리 점수가 좀 잘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나 물리 잘하나 보다 라고 생각해서 그냥 물리학과를 간 거예요. 근데 대학을 다니면서 정말 이 길이 나의 길일까? 그런 고민을 계속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저를 향한 뜻이 무엇일까요? 무엇입니까? 라고 계속 질문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이라는 그러한 서적도 읽어보고 정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근데 잘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군대를 갔다 왔고, 갔다 온 다음 해 신앙 수련회에서 또 이 질문을 갖고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이러한 대답을 주셨어요. 나의 관심은 내가 무엇이 되는가 보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이다 라는 거예요.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는 그 질문에 저의 관심은 뭐냐 하면, 하나님, 제가 뭐 하면서 살아야 되죠? 저는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죠? 그것이 저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대학생 때니까 당연히 저의 진로에 대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질문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렇게 대답해 주지 않고 네가 무엇이 되라 라고 대답해 주는 것이 아니라 네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즉, 내가 너의 구세주지, 내가 너의 주인이지, 그러니까 너는 나를 위해 살아야 돼. 그 말은 목회자가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네가 어떤 직업을 갖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 살라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것이 너를 향한 나의 뜻이야 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셨어요. 사실 그 이전에도 알고 있었는데 그때 짓게 된 거예요. 제 마음 가운데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제가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하나의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저보다 똑똑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 대해서 훨씬 잘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것에 대해서만 계속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너에게 있어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무엇이 되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그것은 어떻게 사는가야 라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유학생활할 적에 제 큰애가 지금 결혼했습니다. 그 아이가. 그런데 그 아이가 초등학교 이제 1, 2학년 정도 다닐 적에 때때로 제 아내가 다른 데 가서 제가 그 아이를 돌볼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 어떤 때는 제가 그 아이에게 밥도 해주고 때때로 빵도 해주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가 때때로 엄마 없을 때 저한테 이런 말을 해요. 아빠, 나 배고파 라고 말해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물어보냐 하면 그래, 뭐 먹고 싶어? 라고 물어봐요. 그때 제 딸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캔디 먹고 싶어 그랬어요. 제가 캔디를 줬을까요? 아니면 빵을이나 밥을 줬을까요? 아이는 배고프다고 말하면서 캔디를 원했지만 저는 캔디 안 줬어요. 저는 캔디 안 주고 빵이나 밥을 줬어요. 왜? 그 아이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캔디가 아니기 때문에. 배고플 때는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배고플 때는 빵을 먹어야 되는데 그 아이는 자기가 배고프다는 것을 느꼈지만 자기가 원하는 것은 빵이나 밥이 아니라 캔디였어요. 그 아이의 원하는 것과 그 아이의 필요한 것이 달라요. 그럴 때 진짜 아이를 사랑하는 부모는 아이가 원하는 걸 주지 않아요. 아이가 필요한 걸 줘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그 여인이 필요한 것은 예배드릴 장소를 하는 게 필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 여인에게 중요한 것은 예배자의 태도였습니다. 제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이 나라를 정말 이스라엘 나라로, 정치적인 이스라엘 나라로 회복하는 그때가 언제냐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영적인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을까? 회복할 수 있을까? 그것이 그들에게 더 중요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질문, 사람들의 질문과 다르게 동문서답과 같은 대답을 하셨던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때때로, 아이들의 생각이 때때로, 우리가 가르치는 그 아이들의 생각이 때때로 정말 자기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모르고 엉뚱한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그 아이들의 대답에 맞춰서 접근해서는 안 돼요. 정말 그 아이들의 근본적인 필요가 무엇인가를 발견해서 대답을 해야 됩니다. 때때로 아이들이 세상에 의해서 여러 가지 것을 배워요. 그리고 이것이 옳은 거야, 이것이 가치 있는 거야 라는 걸 학교, 세상에 그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를 통해서 또는 주변 환경을 통해서 배웁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마음과 성경의 가르침과 다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자들이 어떻게 해서, 또는 예수님과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그들의 생각을 바꿀 수가 있었을까요? 예수님과 만났기 때문이에요. 왜? 예수님이 선생님이니까. 예? 진정한 선생님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만나서 그들의 생각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창세기 15장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장인데,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만남의 이야기가 나와요.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큰 상급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나님, 저에게 무슨 상을 주려고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가 먼저 이렇게 대답을 해요. 하나님께서 상을 안 주셨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상은 바로 내 자손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내 집에서 길리는 자인 엘리에셀을 내 상속자로 삼았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자기가 질문하고 자기가 대답을 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가서 무뼈를 보여주면서 너의 자녀들이, 자손들이 이렇게 많아질 거라고 얘기를 해요. 7절에 이어서 또 하나님께서 땅과 연관돼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세요. 자기 자신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줍니다. 내가 이 땅을 네게 주어서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라고 말하니까 또 아브라함이 물어봐요. 제가 하나님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 땅을 소유로 삼는 것을 하나님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냐 하면 갑자기, 어떻게 문맥에 좀 맞지 않아요. 갑자기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나를 위해서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들을 가져와라. 땅에 대해서 질문했어요. 사실 여러분 성경 히브리어를 보면요 똑같아요. 주 여호와여, 야훼 아도나이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에 의문사 마와 함께 시작돼. 똑같은 질문이 똑같은 형태로 반복돼요. 처음에 주 여호와여, 저에게 무엇을 주려고 합니까? 라고 질문했던 그 아브라함이 두 번째에도
똑같이 주 여호와여, 제가 어떻게 이 땅이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땅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아마 땅과 연관돼서 대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든다면 높은 곳에 아브라함을 데리고 와서 저 봐라, 이 땅이 다 내가 너에게 줄 땅이다, 뭐 이런 식으로 대답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엉뚱한 얘기를 해요. 짐승들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따라 짐승들을 가져와요. 그리고 그 짐승들을 반으로 쪼개놓는데 그 사이에 아브라함이 잠들 때 횃불이 지나가요. 횃불은 하나님의 현현의 상징이거든요. 하나님이 지나가요. 사실 그 장면이 뭔가를 잘 몰랐어요. 근데 고대 근동의 문서를 찾아보다 보니까요, 동일한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두 당사자가 계약을 맺는 계약 체결 의식이에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계약을 맺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자기가 이미 대답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합니까? 저는 이미 마음 정했습니다. 제가 다메섹 엘리에셀을 제 상속자로 제가 갖고 싶은 가장 큰 선물로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인정해 주세요 라고 대답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답을 갖고 질문을 했어요. 두 번째 질문에서 아브라함은 그냥 질문만 하고 스스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이 정말 그 문맥에 맞지 않는 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변했어요. 하나님과 대면하고 대화하는 과정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이제 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문맥과 맞지 않는 대답에 대해서 그냥 따랐어요. 그것이 순종이에요. 순종은 나의 생각과 동일한 것을 그냥 따라가는 것이 순종이 아니에요. 다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이것 해다 그러면 그냥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나의 생각이나 경험과 다른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그것을 따르는 것이 순종인데 아브라함이 순종의 사람으로 변했어요. 어떻게?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근데 그 하나님은요, 비대면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사람들이 만나는 것처럼 이렇게 만날 수 있습니까? 못 만나거든요. 비대면의 하나님을 대면한 거예요. 네? 저는 이 코로나 시대 때에 사실 뭐 조금 있으면 종식되리라고 소망을 갖습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거라고 기대를 해요. 제가 어저께도 저녁에 우연히 이렇게 유튜브로 이렇게 미국 농구를 봤는데 거기 농구장에 있는 사람들이 다 마스크를 벗었더라고요. 아마 우리나라도 조만간에 그럴 어떤 때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이제 돌아가긴 할 텐데 저는 2년 동안이나 우리가 뭐 기독교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사실 이러한 감염병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가 많이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들을 직접 만나서 대화로서 그들을 가르치지 못하는 어려움들, 장애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어려움들이 저는 정말 하나님이 바로 비대면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경험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비대면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직접 볼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그 비대면의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야 돼요. 대면해야 돼요.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대면하는 거에, 만나는 거에, 대화하는 거예요. 제자들과 예수님은 직접 대면했습니다. 사실 직접 대면했지만 대면을 통하여 그들의 생각이 반했지만 우리는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을 그 땅에 들어가서 만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비대면의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예수님께, 하나님께 질문하고 또는 그가 환상 가운데 또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지속적으로 하나님과의 대화와 만남을 통하여 우리는 그 하나님, 비대면의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사의 역할이 참 크다고 생각해요. 교사는 나와 아이들은 대면할 수 있지만 나와 아이들과의 대면을 통하여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통로예요. 그래서 아이들과 하나님이 대면하도록 만드는 것,
인도하는 것이 바로 교사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 학생들이 예수님과 대면할 수 있도록 이끄는 통로가 되는 것이 저는 교사의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교사들 스스로 내가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에요. 우리는 사실 진정한 교사가 아니에요. 정말 궁극적인 교사, 진정한 교사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과 아이들을 엮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교사의 할 일이고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엮어질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아이들에게 모델이 되는 거예요. 사실 가장 효과적인 교육은 뭐냐 하면요, 모델링 하는 거예요. 어떤 배움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배움은 어떤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모델링 하는 거예요. 모방하는 거예요. 왜 가정교육이 중요하냐 하면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엄마 아빠의 모습을 그냥 봐요. 보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교육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기독교 교육, 우리가 교회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냐 하면 아이들에게 교사들이 먼저 본을 보이는 거예요. 내가, 교사가, 선생님이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 모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아이들에게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과 대면하는 거야, 이러한 대면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변했어, 이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우리 선생님이 변했네. 예? 아이들이 그걸 느껴야죠. 예? 우리도 변해야 돼요. 선생님이 변해야지 아이들이 보고 느끼거든요. 선생님이 변했구나. 자기도 모르게 알아요, 아이들이요. 그리고 자신도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되는구나. 선생님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런 분처럼 되고 싶어. 저렇게 따라가고 싶어. 라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궁극적인 교사가 될 수 없습니다. 아까 찬양한 대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이세요. 우리를 가르치시는 교사예요. 정말 그 선생님과 정말 궁극적인 교사이신 예수님과 아이들을 엮어주는 그러한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모든 통로, 교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